오늘의 주제는 어떤 죽음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사도행전 12장 20절로서 23절의 말씀은 헤롯 왕의 죽음이죠. 헤롯 왕이 어떤 일로 죽음을 당했는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그 사람들이 헤롯 왕을 갖다가 두려워하게 하는, 왜냐하면 지금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헤롯 왕이 주는 곡식을 갖고서 먹고 살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주는 양식으로. 그러니까 그 헤롯 왕이 주지 않는다면, 양식을 주지 않는다면은 당장 먹을 것을 구할 수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헤롯 왕한테 잘 보여야 되는 사람들이 두루와 시돈 사람이 한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 신하 중에 한 사람한테 아부를 하고 아첨을 해서 헤롯 왕과 화목하기를 위해서 이제 헤롯 왕을 이제 초대를 했겠죠. 근데 헤롯 왕이 왕복을 입고 그들한테 나가서 이제 말을 선포한 거예요. 그러니까 왕복은 화려한 왕복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으로 만든 그런 왕복을 나갈 때 빛이 이렇게 비춰지면 완전히 빛에 반짝이는 사람으로 하여금 보면은 두려움을 주는, 공포를 주는 그런 왕복이죠. 그러니까 권위를 갖게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그런 왕복이고, 지금 두로와 그러니까 시돈 사람들에게 권면의 말을 한 거예요. 니들이 나의 말을 잘 듣고 내 말 순종할 때 너희들한테 많은 은혜를 허락하겠다 했을 때 그 말을 들었던 백성들이 저것은 신의 말이다.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격으로는 그런 말을 할 수 없었던 건데 아주 권면과 사랑의 말을 하면서 폼을 잡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듣기에 저것은 신의 말이다 했을 때, 그 신의 말이라 했을 때 그 영광을 헤롯이 하나님한테 돌려야 되는데 자신이 그 영광을 취함으로써 죽음에 이르렀죠. 헤롯은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죠. 헤롯 자체도 누구예요? 유대인이기 때문에 영광 돌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못함으로써 헤롯이 왕위를 가지고서 7년을 재임하다가 이제 죽습니다. 그러니까 헤롯 하면은 헤롯의 성경에 보면은 헤롯이 많이 나와요. 근데 다 틀려요. 그러니까 헤롯 대왕, 헤롯 이름을 가지고 해서 가장 유명했던 왕은 헤롯 대왕이에요. 그래서 BC 37년에서 BC 4년까지 사는 분인데 여러 가지 사역을 많이 해놨죠.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그 다음에 가이사랴의 여러 가지 업적들을 많이 내기하면서 강한 이스라엘을 만들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손자입니다. 손자. 그래서 헤롯 아그리파 1세라는 사람이에요. 야곱도 죽였죠. 베드로도 옥에 가뒀던 장본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여러 가지 죄를 범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못하면서 죽음에 이르렀다 하고 말씀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런 본문을 들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떠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인가? 죽음이라는 것은 어느 순간에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예고가 돼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몇 시, 몇 시에 죽는다. 오늘 몇 시에 이 세상을 떠난다. 오늘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름대로 준비하다가 이 세상을 떠나면 좋은데 그렇지 않잖아요. 또 죽음에는 순서가 없어요. 먼저 닿다고 먼저 이 세상을 떠나야 되죠. 그냥 때 없이 시 없이 부르면 가는 것이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에는 여러 가지 죽음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헤롯과 같이 헤롯 왕처럼 교만하다가 죽음에 이르는 경우도 있고 또 의로운 죽음도 있어요. 또 반면에 영광스러운 죽음도 있습니다. 오늘 한번 이 세 가지의 죽음을 가지고서 생각하겠습니다. 교만의 죽음은 어떤 죽음이 있어요? 헤롯 왕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저주 받음으로써 헤롯 왕이 권력을 가지고서 나름대로 자기의 권세를 행했으니까
로마에 아부하면서 로마의 속국으로서 그 속국 왕으로서 자신의 권세를 행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어떻게 죽었다고 본문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사도행전 12장 23절에 보면 충이 먹어 죽었더라. 주의 사자가 곧 충이 먹어 죽었더라. 여기 주의 사자는 천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 천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오게 베드로를 구했던 그 천사가 계속 사역을 감당했다고 봐야죠. 근데 그 천사가 치니까 곧 충이 먹어 죽었더라. 그러니까 뭐 크게 큰 적으로 죽은 게 아니잖아요. 충이 먹었는데 죽었더라. 충이 언제 먹습니까? 충은 사람이 죽은 후에 먹는 거예요. 사람이 죽어서 땅에 묻히면은 그 충에 의해서 사람은 분해가 돼요. 그래서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헤롯은 뭐예요? 먼저 충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 앞서서 죽음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저주죠. 단지 충에 의해서 이 세상을 마감했던 헤롯을 볼 수가 있습니다. 헤롯은 나름대로 자랑을 했을 거 아니에요? 내가 그를 용서하고 이제서부터 사랑으로 베풀어서 내가 양보를 해도 부족함이 없다. 그리고 얼마나 잘했으면 저희 나한테 신뢰할 정도 되냐. 그 소리를 하자마자 어떻게 됐겠어요? 배가 창자가 꼬이는 그런 사건이 벌어졌겠죠. 그래서 충이 먹었다. 배에 충이 먹어서 결국은 죽음에 이르는 헤롯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유명했던 네로 황제나 뭐 최근에는 시틀러. 네로 황제도 처음에는 많은 업적을 하면서 시를 잘 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쫓겨다니다가 자신의 노예의 별장에 가서 노예 별장으로 도망가고 거기서 자살을 합니다. 시틀러도 그랬죠. 시틀러도 최후에는 뭐예요? 자살로서 이 생을 마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28편 4절에 저의 행사와 그의 행위에 악한 대로 갚으시며 저의 손에 지은 대로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을 보응하소서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욥기 40장 12절에 곧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마시며 악인을 그 곳에서 밟아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한테 특히 도를 받는 것은 이 세상을 떠나는데 부족함이 없게 됩니다. 다만 자신들이 모든 것들을 다 이루는 것 같지만 그렇지 못함을 볼 수 있습니다. 국가의 멸망도 있죠. 국가의 멸망이세요. 바벨론이 얼마나 강대했습니까?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잡아가고 온 그 지방의 그 지역에 있던 온 나라를 통일했던 바벨론이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다니엘서 5장 2절에 보면은 바세살이 술을 마실 때 명하여 그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전에서 취하여 온 금은 기명을 가져오게 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인들과 왕들과 인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로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그 제사에 지내는 그 여러 가지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그런 기명들을 갖다가 자신들의 술잔으로 사용하고 자신들의 잔치잔에 사용했을 때 바로 그날 저녁에 바벨론은 멸망을 해버립니다. 바로 그날 저녁에. 그날 중에 바사의 군대들이 밤새 쳐들어와서 다 죽여버려요. 잔치가 끝나자마자 그들은 다 죽음에 이르는 그런 일을 당합니다. 그래서 메다 왕 다리오가 바벨론을 통치하게 되는 그러니까 고레스 왕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진행됐고 그 바벨론 자체는 메다 왕 다리오한테 주게 되죠. 그러니까 메다와 바사가 둘이 협력해서 공격을 해서 이기는 그러니까 속국이었던 두 나라가 본국을 갖다가 없애버리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됐어요? 하나님의 기명을 오염시키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직절 청구를 받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잠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보면 자만의 죽음이 있죠. 자만의 죽음. 자만의 죽음. 그것도 자만도 교만의 일종이죠. 그렇죠? 자만의 죽음은 어떤 죽음을 볼 수 있습니까? 자만한 가운데 죽음을 이루는 것들은 우리는 상황 속에서 많이 보는 것들이에요. 화재, 즉 교통사고, 또 인재로 일어나는 일들. 화재도 뭐예요? 미리 예방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무도 없는데 비상구에다가 뭐 차고 그러니까 가득 싸나요. 치워야 되는데 안 치워. 경고를 하고 하는데 장소가 벌써 안 치워. 근데 불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망갈 데가 없는 거죠. 비상구로 빠져나가면 샀는데 비상구가 앞에 짐으로 가득 쌓여져 있으니까 빠져나가지 못해서 죽음을 이루는. 또 한국은 가스통들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저 바깥에. 그 가스통이 부실되고 낡았을 때 그것을 고치라고 그러는데도 아이고 큰일 나겠나 이래요. 그러다가 사고를 당하는 거고. 비닐하우스 같은 데서 불을 사용하는 거거든. 다 화재로 인한 어떤 데는 자만이죠. 우리한테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그런 위험은 없을 것이다 하는 자만이에요. 분명히 죽음은 와 있는데 그 죽음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교통사고도 그렇죠. 교통사고도 뭐예요? 자만을 하게 되면 죽음에 이르는 거예요. 내가 운전을 잘하니까. 내가 술을 한 잔 먹었는데도 아유 괜찮아 나 운전 잘하니까. 근데 자기만 이 세상을 떠나는 경우보다는 타인까지 죽음에 이르는 경우를 더 많이 볼 수 있죠. 자기와 전혀 관계없는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교통사고는 그러니까 아주 그냥 악의 악이에요. 그거는. 또 홍수가 났을 때 물이 흘러내려가는데 이렇게 보니까 안 깊어. 다리가 차서 넘쳐. 근데 그거를 차로 넘어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도 자만이죠. 그렇죠? 물살은 거기 얼마나 세는지 어떻게 알아요? 차가 들어가는 순간에 차는 떠내려가는 그런 일을 당하는 거예요. 한국에서 얼마 전에 여름에 홍수 났을 때 버스 순식간에 떠내려가죠. 순식간에 떠내려가서 몇 분 만에, 그것도 몇 분 만에, 7, 8초 만에, 18분 만에 다 7, 8명이 다 순식간에 죽음으로 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 인재들 있죠, 인재들. 이거 사고가 나게 돼 있는 그런 것들. 삼풍백화점 같은 경우도 그런 거죠. 우선 물꼭대기 집 옥상에 있다가는 뭘 올리면 안 되게끔 그렇게 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둥이 있으면 기둥 위에 올려야 되는 건데, 그거는 기둥 안에다 이렇게 올려놓은 거기 때문에 위에다 뭘 올리게 되면은 힘을 전혀 실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도 그 꼭대기에 있다가 엄청난 것들을 많이 올려놨어요. 냉수, 그러니까 물을 그러니까 냉각시키는 장치. 그거 엄청 커요. 그러니까 백화점에서 쓰는 냉용기를 갖다가 냉용기에 사용되는 그 물을 갖다가 냉각시키는 장치들. 그 다음에 물통들, 뭐 이런 것들 잔뜩 올려놨으니 그 하중이 엄청 크겠죠. 그건 예고되어 있는 사고였던 거예요. 그래서 순식간에 무너져 버리잖아요. 순식간에 무너져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이르는. 그뿐 아니라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분명히 저건 사고에 날 수밖에 없다 하는데도 그대로예요. 그대로예요. 철근 몇 개 빠면 어떠냐, 골재 몇 개 빼면 어떠냐 하면서 작업들을 하고 난 후에 그것은 그때는 안 나타나지만은 시간이 지나가면은 엄청 대형 사고로 나타남을 볼 수 있죠. 자만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물질로서 우리는 또 자기의 생명을 이어오는 것이라는 거예요. 잠언 21장 9절에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다. 곧 굴러다니는 안개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질 때문에 생명을 잃는 사람들도 있어야죠. 물질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은 한순간에 그 물질을 모으기 위해서 자신이 희생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또한 의로운 죽음이 있죠. 의로운 죽음. 의로운 죽음에는 의로운 죽음과 미련한 죽음이 있어야죠.
의로운 죽음들은 어떤 것이 의로운 죽음입니까? 타인을 위해서 내가 죽음에 이르는 것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음을 이루는 것은 의로운 죽음이에요. 의로운 죽음 이상이죠. 그렇죠? 우리는 타인을 건지기 위해서 죽는 그런 죽음들을 의로운 죽음이라고 세상적인 말로 합니다. 세월호 사건 속에서 교사들이 학생들을 구하러 들어갔다가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이 있죠. 또 세월호 사건 또 그 안에서 보면 화재를 진압하던 그 소방 헬기가 돌아가다가 떨어져서 점원이 사망하는데 그 떨어지는 것을 보면은 그 주변에 중학교도 학교도 있었고 아파트도 있었습니다. 근데 기장이 그것을 피하려고 온갖 힘을 다 해서 그냥 공지로 떠서 전원이 자신이 살라고 해서는 그거를 안 택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이리저리 피해 다니면서 어떻게든지 활공을 해서 착륙을 하려고 노력을 했겠죠. 근데 그 환경이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주변이 다 주택가고 뭐 이러니까 활공하다가 잘못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네도 죽고 또 다른 사람들까지도 엄청난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자신들이 순간적으로 기장의 판단에 의해서 순간적으로 이제 죽음에 이르는 그런 모습들이겠죠. 또한 잘 알다시피 강제구 소령이 있죠. 수류탄을 잘못 던진 자기 병사를 위해서 자신이 그 수류탄 위에 뛰어서 덮음으로써 자신의 병사들을 구했던 장교. 또 아펜젤로 선교사도 있습니다. 아펜젤로 선교사. 아펜젤로 선교사가 목포에서 배를 타고 가다가 침몰하게 학생들을 구하기 위해서 배 속으로 내려갔다가 그분도 죽음에 이뤘습니다. 그런 의로운 죽음들이 있습니다. 의로운 죽음들. 또한 미련한 죽음들도 있죠. 미련한 죽음. 그것은 의롭다 하면서 미련한 죽음이에요. 자신들이 의롭다 하면서 미련한 죽음들이 어떤 겁니까? 어떤 거예요? 잘 볼 수 있는 거는 일본의 폐막 때 나타났던 그런 일들이었죠. 가미가제. 비행기를 가지고 미국 항공모함 굴뚝에 처박히면은 체포다 해서 영혼이 돌아가는 영광을 벗고 죽음으로 돌아가서 국가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준다. 또 국가의 수치 때문에 활복하는 거 있죠. 그 의롭게 죽는 것 같지만 미련한 죽음이라는 거 있죠. 안 죽어도 되는. 그래서 이런 게 없잖아요. 그렇죠? 가미가제해서 이겼습니까? 못 이겼어요. 그렇죠? 활복해서 국가가 안 망합니까? 아니라는 거죠. 의롭다고 생각하지만 미련한 죽음이라는 거예요. 시편 89편 48절에 누가 살아서 죽은 것이 아니하리고 그 영혼을 음부의 권세에서 건지리까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몇 가지 죽음을 살펴봤지만은 과연 이 세상을 떠날 때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을 떠날 것인가? 참 쉬우면서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가장 큰 죽음이 어떤 거예요? 우리한테 주어진 죽음은 영광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영광의 죽음은 어떤 것이 영광의 죽음입니까? 영광의 죽음이 어떤 것이 영광의 죽음이에요? 지금 가미가제했던 사람들처럼 활복했던 사람처럼 자기가 의롭게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죽어야 되는 겁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영광의 죽음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다 영광의 죽음에 이르게 하셨어요. 어떤 방법을 취하셔서 여러분들을 영광의 죽음으로 인도하십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먼저 여러분들이 영광의 죽음으로 갈 수 있게끔 자신이 먼저 십자가의 그 고통스러운 죽음을 담당하시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영광의 죽음을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럼 영광의 죽음이 뭡니까? 영광의 죽음은 두 가지로 볼 수 있겠죠. 하나는 뭐예요? 주를 위해서 평범하게 살다가 죽는 것이 영광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예요? 주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놓는 거겠죠.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어떤 종으로 하겠습니까? 어떤 것이 영광의 죽음입니까? 주님의 죽음이 헛되지 않는 영광의 죽음인 거예요. 주님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헛되지 않는 것은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그분과 동행하는 삶 속에서 주님과 주의 말씀과 찬양 속에서 기도하면서 살아가다가 이 세상을 조용히 떠나는 것이 영광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은 주님께서 그걸 위해서 자신이 먼저 선행하셔서 온갖 고통과 모욕과 수치와 멸시와 모든 죽기보다도 더 고통스러운 그 십자가형까지도 감당하시면서 돌아가신 거예요. 너희들이 앞으로 이 세상 살아갈 때 그런 온갖 고통과 수치와 멸시를 당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다 치웠으니까 나를 믿으면은 너희들은 그 고통이 다 없어질 것이다. 나를 믿고 이 세상에 너희들이 살 수 있는 그 연한까지 나와 동행하는 삶 속에서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생활 속에서 충실하게 살다가 이 세상을 마감하는 것이다. 마지막 순간에 마감할 때 내 이름을 부르고 이 세상을 떠나면은 그것이 영광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만들어 놓은 그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만들어 놓은 것은 여러분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의 나라에 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만들어 주신 새하늘과 새 땅, 그 쪽에 가서 이 세상에 살던 고통과 괴로움 속에 있던 모든 것들이 없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서 주님과 하나님을 만나면서 기쁨 속에서 살아가는 그곳, 죽지 않는 그곳에 인도하기 위해서 다 준비하고 예비하고 주님께서 다 담당하셨던 그 죽음의 결과가 여러분들한테 영광의 죽음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주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언가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 주를 위해서 죽는 죽음이 있죠. 주를 위해서 죽는 것은 어떤 겁니까? 초대교회에 잘 나타났던 이야기들입니다. 초대교회에 때 많은 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죽음에 이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죠. 거의 300년 동안에 많은 박해를 당하고 온갖 진짜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보기 진짜 처참한 그런 죽음을 합니다. 죽일 수 있는 방법은 최대한으로 다 동원해서 죽여요. 짐승 가죽을 씌워서 사자한테 물리게 하고 또 십자가에 달아서 거기다가 십자가에 다는 것도 부족해서 기름을 발라서 타갖고 돼야 될 정도로 태워서 죽이고 황소한테 이리저리 치워서 갈기하기 찢어 죽인 그 기절을 동굴에 걸어놓고서 예수를 믿으면 너희들도 저렇게 죽는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온갖 방법을 다 하면서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누가 승리했을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승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강하게 핍박했던 그 로마가 300년이 지나서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1세에 의해서 이제 기독교가 멎습니다. 그리고 380년에 이제 기독교를 국교로 이제 선포합니다. 많은 시간이 걸렸죠.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거의 400년 이상 동안에 엄청난 핍박이 있었던 거예요. 그 핍박 속에서 죽어갔던 사람들은 누구를 위해서 죽은 겁니까? 주를 위해서 죽은 사람들입니다. 영광스러운 죽음이죠. 주를 위해서 죽었던 분들은 하나님 보좌 앞에 다 가 있는 그런 분들입니다. 지금 박해가 있는 곳이 여기서 있죠. 중동 쪽에서도 박해가 엄청난 박해가 지금 있는 곳이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사건들이 볼 수 있죠. 근데 아직까지도 전체적으로
박해 속에 있는 곳이 한 곳이 있어요. 그것은 북한이죠. 북한은 아예 예수라는 자체가 나와 있지도 못한 그런 곳이에요. 제가 인터넷을 보다가는 어떤 그 간증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북한의 어떤 기독교인들에 대한 간증이에요. 1995년경에 북경, 그러니까 중국 국경 도시에서 일어났던 실화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북한에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이제 그 북한을 떠나서 탈출을 요청했던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어떤 이제 목사님한테 이제 연결이 돼서 그 목사님을 만나기로 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네 사람을 만나러 이제 갔답니다. 그래서 중국에 있는 국경 도시에 가서 만나서 점심 식사를 하고 그 북한에 있는 사람들 나오라고 해갖고 만났대요. 네 사람이 왔는데 다 늙은이들하는 거예요. 한 사람 제일 고령자가 79 먹은 분인데 그러니까 다 나이 드신 분들이 나와서 자신들 탈출을 도와줄 것을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탈출하려는 이유가 뭡니까? 하니까 찬송을 한번 제대로 불러보고 싶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자신들이 수용소로 끌려간다는 그런 정보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몇 명입니까? 그러니까 59명이라는 거예요. 다 자기들의 있는 사람들이 59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어떤 총회 한 군락을 얘기하는 거죠. 거기니까 뭐예요? 다 형제겠죠. 그래서 그럼 다 어른입니까? 그러니까 아이들도 있어. 그렇게 얘기한다. 자기 손자들도 있고 손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을 이야기하고 있겠죠.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이제 이 목사님 제가 도와주겠노라고 말한 것 같아요. 그 도와준다고 얘기하니까 그 중에서 최고의 고령자였던 그분이 79 먹은 노인분이 잠깐만 내가 하나님한테 기도해보고 결정하면 안 되겠나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기도하시고서 결정하세요. 그랬더니 잠깐 10분을 나가다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들어오는데 얼굴 표정이 밝지 않은 표정으로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응답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니까 자신이 지금 미국에서 온 이 목사를 따라가야 됩니까? 하고 하나님한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겠냐 하니까 응답이 어떻게 왔냐 하면은 내가 힘이 없어서 너희들 그곳에 남겨뒀는지 아느냐 하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다시 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까? 물론이지 하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럼 이렇게 굶고 헐벗고 고통받는 것도 하나님의 뜻인가? 물론이지. 그러면 곧 수용소로 잡혀가서 다 죽는다고 하는데 지금 그래서 하나님께 네가 간청하는 거 아닙니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몰라서 물어보냐 하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몰라서 물어보냐. 그 소리를 듣고 네 하나님 하고 들어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은 그곳을 나오지 않겠다고 이렇게 말하고 되돌아가면서 되돌아갈 때 이제 인사를 했겠죠. 인사를 했을 때 그러면 안녕히 가세요 하고 얘기를 하니까 그 노인이 말하기를 무슨 인사가 그래. 응?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천국에서 만나지 하면서 가는 거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되돌아가면 다 죽는 거예요. 나와야 되는데 지금 되돌아가면 다 죽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인사는 뭐예요? 천국에서 만납시다 하는 것이 인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떠나면서 이 사람이 하는 소리가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몇 년 지나서 이제 그분이 다시 그곳에 국경 지역에 가서 그 사람들의 소식을 들으니까 6명은 잡혀갈 당시에 저항하던 그 자리에서 머리통이 깨져가고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수용소에서 고통 속에서 다 죽었다고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과연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것인가? 얼마나 자유롭게 지금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얼마나 예수님의 사랑을 지금 느끼고 있습니까? 그분들은 찬송을 하고 싶어도 찬송을 못하였던, 또 주님의 뜻은 뭐였던 거예요? 그 자리에 가서 죽으라는 것이 주님이에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삶에서 열심히 살으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섭리는 어떤 것이 하나님의 섭리이십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한 풀이라도 그것 외에 하나님의 사랑이 품어진다는 거예요. 다 맡은 바에 의해서 진행됨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한테 지금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최고의 사랑을 받고 있는 거예요. 최고의 사랑을 받고 있는 그런 자리에 있는 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주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지. 근데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세상 속에서 그 세상에 호우적거리고 앉아서 이것이 고통스럽다고 얘기하고 이것이 힘들다고 얘기하고 있고 이것을 못 보고 나서 소리치며 외치고 있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겠는가? 하나님은 우리한테 뭐라고 말씀하고 있겠는가?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걸 하나님한테 내가 울부짖는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겠습니까? 몰라서 물어보느냐 하실 거 아니에요. 그 모든 것들이 내 뜻을 지키기 위해서 죽음을 감수하는 이들이 아직도 있다는 거예요. 그 죽음을 감당하기 위해서 거기서 탈출해서 나와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다 되돌아가서 주님의 영을 위해서 죽음에 이르는 자녀들도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었던 이유가 바로 누구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했던 거라를 깨달아야 된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 역시도 너희들을 위해서 온갖 고통과 매맞음과 수치와 죽기보다 더한 그런 고통을 인내하고 죽음으로써 너희들을 사랑했지 않느냐 하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산자같이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죽음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함이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고 소원을 울렸고 그의 경외하심으로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굶기 위해서 생명을 주셨던 거예요. 전국에 있는 기독교인들,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죽음을 감당했던 거예요. 지금 북한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이 자리에 죽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죽는 순간에 천국에서 만나자 하는 그런 믿음들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자유롭게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얼마나 자유롭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습니까?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고통과 환난과 역경이 어렵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한테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그 생명을 내던지고 그 고통을 감당했던 우리의 선지를 보면은 어떤 믿음이 있을 것인가? 우리는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죽어야 되는데 불구하고 죽지 못했던 우리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를 되돌아볼 때 과연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인가?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가? 내가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것인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있으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으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거라. 이것이 나의 뜻이니라. 주어라. 이것이 나의 뜻이니라. 한번 따라가서 그 말씀대로 죽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의견을 얘기하지 않고 자신의 주장을 얘기하지 않고 자신의 자의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그 고통스러운 그 형을 감당하셨어요. 그 고통스러운 형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눈물 흘려서 기도하시고 애달픈 기도를 하셨지 않습니까? 이 잔을 옮겨 주시옵소서. 이 잔을 내가 감당하기 너무도 고통스럽습니다. 주도 울부짖었던 일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감당하시잖아요. 주님이 감당하시잖아요. 우리 역시도 주님의 뜻이 어떤 것인가를 잘 감찰하기 바랍니다. 지금 살고 있는 이 환경이 주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지금 살고 있는 이 순간이 주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순간에 주님과 함께 주님을 부르면서 말씀과 기도하면서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 주님의 뜻이고, 그렇게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죽음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를 잘 생각하시고 주님을 따라가면서 주님으로부터 칭찬받고 사랑받는 그런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다 이루어놓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천국에 올 수 있도록 다 이루어놓으신 거예요. 자신의 생명으로서 다 갚아놓고 자신의 생명으로서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다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전부 다 천국 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 주시옵소서. 저희들 말씀을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고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뜻이 저희들한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함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500장 주 음성 외에는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오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
떠나가시며 내 생명험에 즐거운 것을 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꼭 주옵소서.